제가 오전에 전한 말씀은 우리가 부활 예수를 이제 바라보고 믿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변적으로 체험한 예수님이 있다면 그 예수를 제대로 믿자. 아멘. 응답으로도 만날 것이고 환상으로도 만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신방으로도 만날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심으로도 만났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만나는 개인적 체험은 말씀으로 확정해야 된다. 아멘. 말씀에서 보고 맞으면 믿는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명한 대로 부활의 정인삼, 이제 나가서 이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는 저들을 살려달라는 주님의 부탁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나가서 전하는 정인적 사명을 해야 된다고 오전에 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전에 얘기한 대로 오늘도 읽으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았는데, 이때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럼 구약에 있는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구약에 있는 대로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 아멘.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난 시편까지 계속 예수님의 그 흔적을 쫓아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과 관계된 성경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것입니다. 아멘.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우리 모든 고난과 짐, 질병, 죄, 모든 것을 다 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셨다. 아멘. 그래서 그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제 해결되는 것이다. 아멘.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시고 무덤에서 나오신 사건은 우리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다. 아멘. 죽은 자를 살렸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아. 너 보니까 너 나 하나님보다 저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너 안 되겠어. 저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한번 드려봐. 그래야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믿겠어.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 나이가 99세 될 때까지, 자기 아내 나이가 89세 될 때까지, 즉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 나이에 대해 난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다. 자기 부인도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다. 근데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는, 스스로 어떤 인간 힘으로 낳을 수 없는 자기들이 그 형편과 체질을 자기가 잘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얘기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르하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이름으로 바꾸어주면서 그 성령께서 아브라함을 덮어주시니까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가 사라가 되었다는 것은 르하크의 하나님이 덮은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 죽은 것 같은 그 몸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니까 자기들에게 아기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아브라함의 결단은 뭔지 압니까? 내가 예수님께,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아들 이삭을 죽여도 그때 내 죽은 몸을 살리신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사환에게 내가 저기 가서 제사고 내려오는데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내려오겠다는 믿음. 어떤 믿음? 내가 지금 이 시간 이삭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셔서 저 모리아산 정상에서 내려오게 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체험한 하나님이 있다면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일에 그 죽은 것 같은 환경도 살려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나사로를 살리고 그 소녀를 일으키고 청년을 살리신 능력이 성경 속에 갇혀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돼야 된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그런데 무엇인들 겁신합니까? 아멘. 무엇인들 해결 안 될 일이 있습니까?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네.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데
이 땅의 삶 속에서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것을 딱 붙드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멘. 그러면서 그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는가를 찾아보자는 것이죠. 믿습니까? 대원칙이 뭐예요? 죽음 문제도 극복하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 자식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서 모리아 산에서 내려오실 것을 믿었듯이, 아멘. 여러분 모든 환경과 모든 여러분 주변을 다 회복시켜주고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이 부활을 주신다는 것, 부활의 능력을 현 삶에서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서해 앞바다에서,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뱃속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 상태이지만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그 배를 탔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믿은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오전에 강조했지만 저 사고가 저기서 일어날 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 늘 부활신앙으로 무장해 있어야 된다. 아멘. 늘 부활신앙으로 무장해 있어야 된다. 아멘. 언제 그때가 오더라도 나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사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 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멘. 믿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한판 던지신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아멘. 너희들 저 연평도 포격 사건을 보지 않았느냐? 9.11 살될 때 쌍둥이들이 미국에서 쓰러지는 거 보지 않았느냐? 저 일본에서 쓰나미가 많은 사람들을 덮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번 진도 앞바다에서도 너희들은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잘 준비한 사람들이 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할 때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면 성경대로 주님도 오십니다. 아멘. 성경대로 주님이 오시는데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껴있으라고 그랬어요. 아멘. 성경대로 죽으심은가 강조하지 말고 성경대로 부활만 강조하지 말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라. 이것이 부활절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멘. 지금까지 성경대로 예수님이 구약의 흔적을 거쳐서 죽으셨다면 이제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도 믿는다면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 주님이 다 죽을 것도 믿으라. 그날을 준비하라. 그날을 준비하라. 그날을 준비하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누릴 것이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부활절날 재림 예수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만 자꾸 막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삶에서 돌파하는, 물론 믿으십시오. 그러나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면 이제 성경대로 남은 절차인 재림도 곧 올 것이다. 아멘. 그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부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면, 성경대로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셨다면 그 다음 절차는 이제 성경대로 오실 주님만 남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날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오실 주님을 바르게 믿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은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면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세 가지를 보관했다는 것이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와요. 9장 4절에 보면은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이 법궤 안에 뭐가 있냐면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 만나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생명의 떡이시기도 하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만나가 매일매일 공급됩니다. 그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법궤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아론의 쌍론 집하기.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코라크 일당들이
아론 그 제사장에게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들을 불구덩이 속에 쳐넣으시고 심판하시고 어느 지팡이가 너희들 12지팡이 중에서 어느 지팡이에서 싹신하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너희들 12지팡이 중에서 막대기 하나씩을 다 가지고 오라 해놨는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아론의 지팡이,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자, 전부 다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싹이 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꽃이 피었어요. 열매까지 맺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상징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멘. 법계 전체가 예수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만나가 왕이신 예수님, 피로를 채우신 예수님, 생명이 뜨신 예수님이라면 이 싹난 지팡이는 부활하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도 지금 보면은 잎이 날 것 같지가 않아. 순도 보이지 않아. 싹도 보이지 않아. 꽃도 필 것 같지 않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가정에 싹이 납니다. 아멘. 싹이 납니다. 아멘. 꽃이 핍니다. 열매도 맺습니다. 아멘. 이게 어느 밤에 세워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하룻밤에 일어나요. 하룻밤이면 됩니다. 아멘. 하룻밤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숨겨놓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숨겨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 돌판 말씀이신 예수님. 아멘. 선지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속에서는 왕이신 예수님.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는 대제사장이 있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십계명 돌판에서는 말씀이시면서 선지자이신 예수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이 쌍난 지팡이 이야기 어디 나오면 민수기 17장 8절에 나와요.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아멘. 하룻밤 사이에 움이 돋고. 아멘. 순이 나고. 아멘. 꽃이 피고. 아멘.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일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일. 이 쌍난 지팡이 부활이 여러분 가정에 일하실 주님이에요. 마른 막대기 같은 그곳에 싹이 나게 하는 능력, 꽃이 피게 하는 능력.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무가 죽어버렸으면은, 물론 우리 하나님은 죽은 나무에도 싹을 나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싹이 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세상에 보면은 나무가 죽었을 때는 그 다음날 봄이 되어도 그들은 싹을 내지 않아요. 살아있는 나무에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멘. 나에게서 싹이 나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서 꽃이 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봄날을 주신 그분. 아멘. 우리에게 봄의 인생의 축복을 주신 그분. 여러분들이 잠시 겨울을 체험하고 있어서 싹이 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도 없어서 남들이 보면 죽은 나무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싹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꽃이 필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남들이 죽은 나무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아멘. 내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 예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믿음,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모든 환경이 죽어도 주님이 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죽은 것 같아도 주님이 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도 주님이 하시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지난 주일날 여러분 한 손에 뭐가 들려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찬양하자고 뭐 들려있어 그랬죠? 종려나무 가지.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항상 흔들자. 아멘. 그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서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또 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영적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쪽에는 찬양의 나무 아멘, 한쪽에는 부활의 나무 아멘, 쌍난 지팡이를 오른손에 드시고 아멘, 왼손에는 찬양의 나무를 드시고 주님을 찬양하면 복이 임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환경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쌍난 지팡이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찬양의 나무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손에 한 손에 쌍난 지팡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 손에 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있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360일이 이어지는 것이고 아멘. 부활절이 360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오늘도 들려있는가, 찬양하고 있는가. 아멘. 내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에게 쌍난 지팡이가 들려있는가. 아멘. 날마다 새벽마다 점검하시고 날마다 살면서 점검하시고 좌절되고 낙담될 때마다 쌍난 지팡이 바라보시고 아멘. 낙심될 때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시고 승리와 돌파 전제를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쌍난 지팡이와 종려나무 가지가 꼭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보여주셨는데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시편 16편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어쩌면 육신의 몸으로 인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이 아니라 잠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 다윗의 신앙이었어. 오늘 여러분들은 이 부활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망해도 나는 완전히 거꾸로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내가 사병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돌파할 것이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를 주께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거로 끝났다면 문제가 되지만 부활하셨어요. 아멘. 우리들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히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고백하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산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 천국을 상속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를 따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주님 나팔 소리 를 때 우리가 그때 살아있다면 산자로 휴거될 것이고 아멘. 우리가 그때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저 땅에 있었다면, 저 어디 무덤 속에 있었다면, 어디에 우리가 화장이 됐을지라도 그날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다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걱정인 사람 있죠? 땅에 예전 이 성경적 장례 보면 이렇게 굴 속에 이렇게 시체를 갖다 놓는데 요즘 뭐 화장을 하잖아요. 또 저렇게 바다에 사고를 맞게 되면은 수상돼서 시체를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걱정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화장하에서 연기로 사라져도 우리 하나님이 그 연기 속에 흩어진 그 모든 세포들을 다시 부르셔서 아멘.
부활체로 입혀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수장되어서 고기밥이 되어도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그 흩어졌던 그 모든 세포 조직을 주님이 다시 부르시고 그게 부활의 몸을 입혀줘서 다시 그 몸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그러므로 화장이다, 수장이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아멘. 어떤 행태로 사라지든, 여러분들 뵙십시오.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냥 땅에 묻어도 그 몸은 다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렇죠? 다 사라지고만 그 흙 속에 포함된 녹아버린 그 모든 몸을 다시 조합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믿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할 때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먼 훗날도 나는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함께해서 지금 돌파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할 수 없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도 선지서를 통해서도 예수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3장에 여러분들 앞에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걸 많이 했지만 53장 10절에 딱 한마디 속에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왜? 우리를 건지시게 하여,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우리를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어쩔 수 없이 그분께 모든 것을 안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죠.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로. 속건제물 여러분들 배웠죠. 속건제가 어떤 것이죠? 어떤 경제적 배상까지 해서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사는 번제였고, 우리 예수님의 제사는 소제였고, 우리 예수님의 제사는 속제제였고, 우리 예수님의 제사는 하목제였고, 우리 예수님의 제사는 속건제였다고 여러분들이 5대 제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5대 제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속건제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 손실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다 배상하는 그 제사까지 드렸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속건제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속건제물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우리 제 문제를 지고 속죄제로 죽으신 예수.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화목시키고자, 이웃 관계를 화목시키고자 화목제물로도 죽으신 예수. 아멘. 그 몸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번제로 돌아가신 예수. 아멘. 자기를 가루를 부수듯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어버린, 제물이 되어버린 소제로도 완성하신 예수님 제사. 아멘. 그 모든 제사를 드려서 그 뒤의 결과가 그 뒷말이요. 그가 씨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익힌 목사가 구원받게 되고, 아멘. 그 제사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하는 거예요. 아멘.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하목제를 다 드리고 우리로 하나님 백성의 씨앗이 되게 하신 주. 아멘. 많은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날은 상함을 당하였지만, 질고를 당하였지만, 속건제물로 드려졌지만 그의 날은 길게 될 것이다. 아멘. 죽으심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을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숨어놨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끝이 아니라 그의 날은 길게 될 것이고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그의 날이 길어지게 되었느니라. 부활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씨로 우리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또 선지서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일은 우리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부활 예수를 예표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절에 보면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자꾸 구하는데, 기적을 자꾸 구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어. 이 요나의 표적 뭐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죽고 장사되어서 무덤 속에 한 사흘 있다가 부활할 것인데 그것 보고라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멘. 오늘 어제도 계속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시오.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고 너희들에게 회개를 전한다고 그렇게 가서 전하니까 그 기적적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니느웨 백성들이 보고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자도 이 세대에서 내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듯이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때는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덤 속에 살 동안 갇혔다 나올 것인데 그때 나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또 강조해 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 이 이방인들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사흘 있다가 나오셔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 니느웨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돌파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니느웨 백성들에게 표적이 된 같이 인자도 너희들에게 표적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너희들이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뭐 했죠? 요나가 태어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나와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전하니까 모두가 회개했어요. 아멘.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아, 진짜 예수님 맞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또 다시 오신다구나. 너희들은 회개할 거 없니? 주님, 부활의 능력을 바라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돌파 원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니느웨 백성들이 짐승부터 왕까지 다 회개했듯이 우리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지 못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아직도 세상에 취해 사는 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아직도 죄악 중에 있는 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기를 원한다. 아멘. 마지막으로 호세아서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예수 부활이 첫째 부활이 되고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다 부활할 것이기에 우리 부활도 귀한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호세아서 6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은 이 현상세계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고쳐진다는 이야기고 여러분의 어떤 물질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고 여러분 환경이 치유된다는 이야기고 이 땅에서 뭔가 회복되는 것이 이틀간의 일이야. 아멘.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두 가지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셋째 날에 부활만 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것도 너희들을 살릴 것이라. 아멘.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라. 아멘. 너희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호세아서 6장 2장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셋째 날에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 맞습니다. 아멘. 그거 좋은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이틀 동안도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살아나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치유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돌파도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분이 마지막 날에도 우리를 부활시키고 이 땅의 삶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삶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아멘. 그날 셋째 날에 우리도 다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부활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 셋째 날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틀 동안에 이 땅의 삶의 속에도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간증을 잘 들으십시오. 1973년에 우간다에 이디 아멘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 독재자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키파센 판디라고 하는 이 목사님도 괴롭혔어요. 가장 큰 교회를 운영하면서 그가 독재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면 이 목사님을 죽이나 그들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어느 날 그것도 부활절 아침에 암살달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문을 열고 쳐들어와서 총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그럴 때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싱글벙글 웃으셨대요. 총을 갖다 대는데 그러시죠. 내가 하지만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나서 죽이면 죽여도 좋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제가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기도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한 거예요. 저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상황을 놓고 기도했대요.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암살하는 사람들이 총을 거두면서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만 시키는 주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시는 주님이. 아멘. 자,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오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교하려면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충만을 해가지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전하려고 막 준비된 상태에서 강대상에 올라서 여러분에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멘. 이 목사님도 부활절 아침이니까 부활의 능력과 권능 소망 가운데서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데 총이 가져오니까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총을 갖다도 걱정이 되지 않아. 왜? 내가 지금 죽어도 저 주님 앞에 갈 것을 믿으니까. 아멘.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야. 아멘. 부활절 아침에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로 준비됐는데 암살단이 총을 가져오니까 그 총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이면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나 나는 부활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총이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총을 겨눴던 사람들이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암살단들이 철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틀 안에 살린다는 의미예요. 아멘. 지금도 부활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고백이야. 아멘. 내가 언젠가 이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비자 집사님이라고 자기 남편이 말기암이에요. 말기암 환자인데 온몸의 세포가 그 암세포가 번져가지고 이제 임종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부활절로 성찬식 하듯이 성찬할 때 자기가 먹을 성찬떡과 자기가 먹을 성찬 포도즙을 자기가 먹지 않고 싸가지고 집에 달려가는 거예요. 집에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여보 이건 내가 먹고 내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절 성찬 예배니까 당신이 이것을 먹고 마셔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 먹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피니까 당신은 먹으면 날 것 같으니까 우리 감사기도하고 먹자고. 아멘. 그 남편이 그 아내의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리고 싶은 이 마음을 받으면서 울면서 그 성찬을 받았어요. 그 성찬을 먹고 마셨는데 마음이 평강 임하고 고통이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아멘. 이것이 지금 체험하는 부활의 능력이. 아멘. 이틀 안에 너희를 살린다는 능력이. 아멘. 여러분 성찬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감격한 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주님 이것이 주님의 피군요. 이것이 주님의 몸이네요. 나를 위해서 찢으셨네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네요. 주님 감사합니다고 울면서 성찬을 받아보세요. 여러분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갈 거예요. 우리가 먼 훗날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이틀 안에 너희들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이 호사사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프랑스의 황제 루이 14 때도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프랑스 황제 루이 14는 가톨릭이었어요. 가톨릭이 득세할 때는 우리 개신교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날도
심, 즉 내가 국가라고 외치면서 베르사유 궁전을 완성하고 나서 프랑스군이 만방에 떨치는 그런 어떤 호세를 부리면서 자기가 왕복을 입고 행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부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황제의 복장을 갖추고 호화찬란한 부활절 행리들을 거리고 파리시가를 행진하는데 개신교 쪽에서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던 세오졸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바깥에 왕의 행렬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세오졸포는 하나님 주신 영감을 받아서 부활절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찬송가 161장, 옛날 찬송가 159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아멘.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봐도 봐도다. 이 찬양 중에 뭐가 있죠? 왕 중에 왕, 부활의 예수를 찬양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찬양이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감옥 속에 있을 때 부활 예수를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는데 저 왕이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그곳에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왕 중에 왕이 된다는 사실을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데 갑자기 황제가 그 찬송소리를 듣고 행진을 멈추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목이 고다가지고 교만한 자세로 행진하다가 갑자기 진짜 왕은 그도 구교 가톨릭의 신자니까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찬양을 듣다 깨달아 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그 아까 찬양 부르던 사람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을 이 시간 석방해 주겠다고. 아멘? 자,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니까 묶여있던 인생이 풀어졌어요. 아멘. 아멘. 세오졸포가 추록하게 되었어. 아멘. 감옥 안에 있던 그가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부활절 저 세상 왕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왕 중의 왕 예수를 찬양하고 싶었어. 아멘. 그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진짜 왕은 누군데? 나 예수인데 네가 지금 왕으로서 그 드럼을 피고 있구나. 네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저 세오졸포를 풀어주라는 감동을 받고 적시로 풀어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인생에 뭐가 막혀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부활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늘 그러잖아. 치유받기로는 치유자 예수를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 돌파의 능력 체험하기로는 부활 예수를 찬양하십시오. 부활 예수를 찬양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돌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사흘에 내가 부활도 시키지만 이틀 동안 너희를 살린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으로 치유받기를 원하면 이제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분을 찬양하시고 아멘.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들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그 예수님 무덤가에 왔다가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발견했어.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 안 계신다고 그러고 빨리 갈릴리 가서 만나라고 그런 전언을 들었어. 그지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그 천사가 전해주는 대로 빨리 제자들에게 전하게서 뛰어가고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받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비밀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오는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적 삶을 사는 사람들,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 지금도 부활 주님께서 나타나서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치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 그 재림 예수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대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훑어보는 이유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에서 능력 받으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까 그 집사님처럼 성찬하면서도 주님을 만나십시오. 찬양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어떤 위기가 와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웃으십시오. 생명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신 주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앞으로 365일이 부활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찬양할 것입니다.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께서 행하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순종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의 부탁을 들을 것이고 주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